개척교회 시절이었어요. 어느 여름날 21살 자매가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21살. 그런데 립스틱 짙게 바르고 키도 크고 늘씬한데 몸에 쫙 달라붙는 배꼽티 입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녀요. 그 자매를 딱 보면 제 눈길을 어디다 둬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닌 지 몇 달 지난 뒤에 얘야, 내가 차려입는 옷 다 내 개성으로 인정해주고 싶구나. 그런데 야, 목사님도 너를 보면 도대체 눈길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다. 당황스럽다. 알았어요. 제가 좀 야하게 입죠? 그래서, 야, 네가 조금 야한 거냐 이게? 근데 얘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너 살아온 이야기 좀 목사님과 나눠줄 수 있겠니? 한참을 뜸들이더니 목사님한테 뭐 숨기겠어요. 저는 어릴 적에 엄마와 오빠들에게 정말 구박을 많이 받고 자라왔어요. 엄마가 부엌일도 많이 시키고 잔소리도 험한 욕도 많이 저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니까 또 오빠들이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니까 했어요. 그러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자기 동네에 자기 또래하고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둘이 막 싸우는데 그때도 제가 좀 등치가 있고 키가 컸어요. 그래서 내가 머리끄댕이 잡고 착신 혼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딱 가면서 분에 안 풀렸는지 야, 이 지지배야, 너는 네 애비가 바람 펴서 데리고 온 더러운 지지배야. 너만 모르고 동네 사람 따라 이 비읍시으사 그런 거예요. 빨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근데 그게 마음에 꽂혔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까 그게 맞았어요. 아버지가 바람이 났고 딴집 살림을 차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그게 자기예요. 그런데 돌쯤 되었을 때 낳은 엄마가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러니 어떻게 일 다녀야 되는데 돌된 아이 내두고, 그래서 이 자기를 데리고 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엄마가 왜 날 이렇게 사납게 대했는지 그때 알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나를 볼 때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오빠들이 나에게 왜 이렇게 때리고 구박하고 함부로 했는지 그때 알았어요.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 나는 더러운 아이였기 때문이죠. 그때서부터 나는 반항하기 시작했어요. 사사건건 엄마에게 대들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 가출을 했죠. 저는 막 되는 대로 살고 싶었어요.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보다가 저 좋다는 오빠 만나서 한 2년 동거했는데 그 오빠가 사람 찔러가지고 감옥에 갔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흘러왔어요. 이제 21살 나이에 인생 참 험하게 산 거죠. 그 말 한마디, 넌 네 애비가 바람 펴서 데리고 온 더러운 지지배야. 이렇게 마음에 깊게 베인 상처는 나는 사랑받지 못한 아이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 마음이 새겨졌고, 그래서 가출하고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고 본도 하고 일부러 몸도 함부로 굴리면서 경찰서 드나들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이 자매 오빠를 만났어요. 이 오빠는 이 동생이 배다른 동생인 걸 전혀 모르고 자랐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제 여동생이나 저에게나 똑같이 하셨다는 거, 험한 말로 잔소리하고 매질하고 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동생이 가출하고 나서 아버지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걔가 배다른 자식인 거 누구한테 들은 모양이다. 그래서 저렇게 마음이 삐뚤어진 게지. 그때서야 그 말 듣고 저도 알았어요. 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것이 한 사춘기 아이의 마음을 완전히 허물어뜨린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선지자가 있어요. 하박국이에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폭력이라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아니하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벌어지는데도 왜 구경만 하십니까?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지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께 따지고 싶어요. 결국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죠.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나 10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백성들의 삶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다 공수표가 되어버렸나?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있을 때 오늘 말씀에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상황이 좋을 때 이 말씀이 와 닿죠. 이 다윗 왕 시대, 솔로몬 왕 시대라면 이 말씀이 수긍이 되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항변인 거죠. 만약 지금 말기암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면 하나님 이게 사랑입니까? 고쳐주셔야 사랑 아닌가요? 내 병은 더 깊어져 가는데 사랑하신다는 증거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따지게 되죠. 지금 사업이 부도나서 길거리나 앉게 되었는데 이게 사랑입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자녀 문제를 위해 매달려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데 이게 사랑입니까?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대답은 한편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답은 이런 거죠. 구약 신명기에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걸 모세를 보내서 해방시켜 주지 않았더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먹이지 않았더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더냐? 그리고 내가 고레스 왕을 시켜서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지 않았더냐? 이런 말씀일 거라고 예상하죠. 근데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아니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될 수 있죠? 이처럼 싱거운 말이 어디 있어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게 무슨 사랑의 증거예요? 참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계속 묵상하게 만들어주죠. 묵상하게. 왜 이 말씀이 사랑일까? 왜 이 말씀이 사랑일까? 여기서 에서는 지금의 에돔 나라예요.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여기 에서가 형이에요. 근데 에서는 좀 남자다워요. 힘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사냥도 잘하고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이 당연히 멋있는 형인 에서를 사랑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야곱을 사랑해요. 야곱이라는 건 이름조차 남을 걸려지게 하는 사람,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비열한 이름이에요.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사는 마마 여보이 같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 영생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거룩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온유와 겸손과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나라,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끼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추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는 불순종 아들로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인간일 때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시려고 예수님을 주셨다. 이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이야기를 증거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야곱을 선택했다고. 형이 아니라, 잘난 형이 아니라 바보 같은 야곱을 내가 선택했다. 근데 그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았어, 이토록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알았어요. 잘 느끼지 못해.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죠. 자신을 바라보면 허물이 많아요. 의지도 약하고 결심도 잘 지키지 못하고 게으르고 유혹에도 잘 넘어가고 쉽게 혈기 부리고, 내가 봐도 내 자신이 싫어요. 나는 좋은 사람 같지가 않아.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둘째 아들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되어 고향 땅 아버지에게로 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 아버지, 나를 아들 취급해 하지 마시고요, 그냥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자기가 아버지라도 자기 같은 아들 절대로 받아줄 것 같지 않거든요. 아버지는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를 외면하실 거야. 이게 둘째 아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죠.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직접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실망스러운 사람인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내가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기가 힘든 거예요.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 넘쳐요? 은혜가 더 넘쳐. 둘째 아들 품꾼에 하나 써달라고 할 때 들은 척도 아니하시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새 신발 신기고 송아지 잡아 잔치 벌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큰아들
그 잘난 큰아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 못난 둘째 아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허물과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허물과 죄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세요. 나를 더 안쓰러워하세요. 나를 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우리가 형편없을 때입니다. 그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육신의 아버지의 경험이 하나님 아버지의 경험을 방해해요. 유교적 전통에서 자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버지 경험이 좋지 않아요. 엄하고 말 붙이기 어렵고,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저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이런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하게 경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언젠가 제 여동생 생일에 형제들이 모였어요. 옛날 어릴 적 자란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3, 40년 전 과거들이 다 소환되어서 이야기의 꽃을 피웠어요. 저는 어릴 적 제 어머니는 천사였어요. 어머니 생각만 하면 마음이 참 따뜻해져요. 근데 여동생이 아니더라고요. 아가씨 때 이야기를 하는데 한참 유행하던 이제 머리에다가 이렇게 노란 거 브릿지 하는 거. 가끔 노는 애들은 그 노랗게 막 다 염색하는 아이들은 좀 노는 애들이었고, 그 아가씨 때니까 이제 브릿지 해가 하는 게 막 이제 유행하기 시작할 때이었는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어머니가 가위를 가지고 와서 싹둑 잘랐대요. 얼마나 억울하고 서럽던지 하루 종일 예배당 뒷산에 가서 올라가서 울다가 내려왔대요. 제가 알던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와 딸이 또 다르구나. 엄마와 아들과 엄마와 딸은 또 다른 관계구나 싶었어요.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좋은 경험이 없어요. 근데 제 여동생은 다르더라고요. 어릴 적 학교 다녀오면 아버지가 우리 공주님 학교 다녀왔어? 그러면서 활짝 웃으며 맞아줘서 아버지가 그렇게 좋았대.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아버지를. 야, 별꼴이야. 제 여동생은 아버지 경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감을 나누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사로 20년 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는 힘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될 때까지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가 쉽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병을 고쳐주시면 사랑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 자녀 문제 풀어주시면 믿을 수 있겠습니다. 재정 문제 해결해 주시면 믿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공고한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눈 씻고 봐도 찾아볼 길이 없지 않나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산타크로스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산타크로스 선물이 우리에게 더 중요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신앙이 광야인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한대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대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깨달아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거 깨달아진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막 물밀듯 밀려왔어요.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에게 막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꿈꾼, 황홀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절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어. 그 순간 당돌한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절절하게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버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더 좋으세요? 성교위가 더 좋으세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교위야, 예수보다 나는 네가 더 좋아. 여러분, 저를 쉽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나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나예요. 근데 나만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더라. 그러니까 예수 죽여서 너 살렸잖아. 예수 죽여서 너 살렸잖아. 그게 우리예요. 나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예수 죽여서 살린 그렇도록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인가 마태복음을 읽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이 말씀 읽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교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마음을 다하여 너를 사랑한다. 내 목숨을 다하여 너를 사랑한다. 내 뜻을 다하여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만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이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내가 비겁해도, 내가 허물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싸가지 없고 형편이 없어도, 되돌아와 보면 후회스러운 일 투성이어도 십자가에서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결국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면 됐지, 십자가의 그 사랑이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좀 실패했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이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십자가 사랑 안에 다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십자가 사랑이 믿어지게 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내가 나를 초라하게 바보같이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멘.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아멘.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단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멘. 거룩한 나라요. 아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이토록 사랑하시지, 그 사랑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맛보고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그 세계에 들어가는 세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인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게 바뀌게 돼요. 버릴 수 없는 게 버려지게 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이 용서가 됩니다. 이해될 수 없던 것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우울하고 슬펐는데 왠지 모를 기쁨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 염려 이런 것들로 함께 밀려왔던 질병이 다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에 얽혔던 문제들도 다 하나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여러분이 영혼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